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됐는데 이제 85세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내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나는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나이 40살부터 55세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년이라고 말하면 중년. 여러분들은 몇 살이나 드셨어요? 여러분 중년인가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 외에는 다 중년 같아요. 여러분 중년 정도 다 되신 것 같아요. 청년들 말고 40세부터 55세 이를 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39부터 41살을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해요. 사춘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에 이루어지냐면 권태기를 느끼게 되고, 또한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되고, 거기에 신체 변화도 일어나게 돼요. 신체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또 공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 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39세부터 41의 중년이 들어가는 그런 입문 과정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힘드는 과정들을 겪는다고 얘기들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갱년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갱년기는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먹는 갱년기고, 요 사춘기가 또 제2 사춘기의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생애에 있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중턱에 있다는 거예요. 중턱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나이 때는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인생을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세부터 41살 그 사이에 상당히 이혼율도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증명을 해주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갈렙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갈렙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했던 것은 40세, 그의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40의 나이 그때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똑똑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대표 한 명씩 불러가지고 12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12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그들을 보내는데, 그 12 정탐꾼 중에서 누가 속해 있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0일을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게 되죠. 각자 자기가 정탐하고 온 이 지역들을 살피고 왔을 거잖아요. 살피고 왔을 때 한 사람 12명이 한꺼번에 보고를 했다라고 보다는 한 사람씩 보고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정탐해서 이 지역을 본 가운데서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보고 내 느낌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라고 아주 똑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백성과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12명이 다 보고하는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다 일제히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린 다 틀렸다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다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누구의 순서가 누구에게도 찾아왔겠을까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순서가 찾아오게 됐죠. 이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순서가 찾아왔는데, 그 갈렙은 여기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정탐관하고 돌아온 이 중요한 이 결정을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자기가 정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보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이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편에 서야 되는가. 자기가 이 가장 중요한 결정에 자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전부 이미 10명은 보고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무슨 보고를 해야 되는데 10명의 편에 서야 되느냐,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의 편에 서야 되느냐, 여기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결정을 내리죠. 소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보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민수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에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가요? 예. 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 아니에요. 예. 제가 단순히 기침 감기가 좀 심하게 왔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주님이 붙잡아주. 아이고. 열은 없어. 열. 예. 병원 갔다 오면 괜찮대요. 오해하지 말아요. 괜히 얘기인 것 같아. 벌써 불안. 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니 큰일이라는 거 이게. 예. 자, 민수기 14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예? 이 갈렙이 한 거예요. 갈렙. 그럼 이 갈렙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 앞에 과감하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백성들은 이 갈렙의 보고의 말씀을 더 귀 기울였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귀 기울였을까요?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 갈렙의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축복해요. 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서 이제 갈렙이 과거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45년 전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보고한 이후에 자 보겠습니다. 14장 9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그 보고를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게 된다는 거죠?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45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믿음에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는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일에 결정을 했다. 그의 나이 몇 살에? 40에 사춘기 40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런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충성했으니까, 네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올바른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너에게 반응을 보여줄 텐데, 그 반응이 뭐냐면 바로 내가 밟는 땅에서 영원히 너의 자손과 함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가 45년 동안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그런데 이제 4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이 4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게 됐죠.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죠. 그 땅들 중에서 바로 어떤 땅이었냐면 대표적으로 헤브론 산간 지역입니다. 헤브론 산간 지역은 그때 이 45년 전에 12정탐꾼들이 그 지역을 돌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들이 기둥이 장대하고 거인이 엄청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을 그 12정탐꾼들이 보고 온 거죠. 그 현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브론의 그 산간 지역에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도 그걸 알고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 산간 지역에 아낙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45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땅. 그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모세가 이제 옛날 과거 이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에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85살이 됐는데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느냐?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냐? 그것에는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죠. 믿습니까? 지금 나이가 85세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신체적으로 볼 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내 신체 나이도로 볼 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나 현재나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40년 전의 믿음이나 45년이 지난 이후의 믿음이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10번.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늘 또 뭐 열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을 때도 백성들이 시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또 불평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10번 이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든지 잘 풀려지고 잘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열심히 나오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어때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었어도, 세월이 흘렀어도, 어떤 상황이 그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은 과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45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린다면 결국 여러분 그 난다 긴다라고 하는 다른 지파들이 차지할 수 없는 이 헤브론 산간 지역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차지했을까요? 예? 갈렙이, 다시 물어볼게요. 갈렙이 차지했을까요? 차지했겠죠? 예, 차지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장래를 보장했습니다. 장래를 보장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차지할 땅에서 너의 자손 대대로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40년의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5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10번 이상 시험을 했던 이스라엘, 당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누구만 살아난 거예요? 그때 당대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뭐냐면, 장래에 45년의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85세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광야에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려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나이가 고령의 나이 때까지 그의 생명이 보장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결국 약속대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85세의 그 산지를 싸워서 차지하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따라지라도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환경 때문에 시험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믿음으로 여태까지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인 문제, 불가능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버릇처럼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관계가, 또 그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딜을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를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딜을 하게 되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결국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환경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갈렙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